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삼회교회 주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 오늘 복음서의 본문에는 헤롯의 위험 속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주저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자신의 길을 가실 것이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담은 그런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성사의 이 표현을 들을 때마다 제게는 떠오르는 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윤동주의 새로운 길이라는 그런 시입니다. 내를 건너 숲으로 가자. 고개 넘어 마을로 가자.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은 새로운 길. 민들레 씨가 피고 산새가 울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희망의 길. 내를 건너 숲으로 가자. 고개 넘어 마을로 가자.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은 새로운 길. 이 시는 윤동주 시인이 연희전문학교 입학한 후 처음 쓴 시였다라고 합니다. 윤동주는 1930년대 일제 치하에 있었던 그런 시절에도 한국말을 공부할 수 있고 자유로운 학풍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연희전문에서 활기찬 새내기의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시인의 고향인 용정에서 두만강을 건너서 함경북도 끝에서 기차를 타고 동해인 항구 도시 원산에 이르고 또 거기에서는 다시 경원선을 타서 서울에 도착하는 긴 여정에서 윤동주는 많은 사람들 또 많은 풍경들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먼 길을 지나서 윤동주는 그의 고종사촌 송몽규와 함께 연희전문에서 공부했었습니다. 시인은 일제 식민지 정부의 횡포가 극에 달했던 1938년도 모든 것이 황폐화된 상황에서 민족적인 그런 비극적 현실을 직시하고 지식인으로서 자기가 걸어가야 될 삶에 대한 진지한 그런 고뇌를 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역사의식, 민족의식을 이 시 안에서도 함께 아우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지만 호레스 그랜트 언더우드 부부의 놀라운 비전과 올리버 에브슨 부부의 행정 경영 능력이 어우러져서 연희전문학교가 1917년에 공식 인가를 받고 시작되었습니다. 언더우드는 우리나라에 1885년도에 도착한 후에 한국 사람들이 고급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어를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했고 한영사전을 펼쳐낼 정도로 한국의 언어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1세의 뒤를 이어서 학교장을 맡았던 아들 호레스 포튼 언더우드는 연희전문학교에서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지만 한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인의 정신과 문화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양명학, 시락, 역사학의 대가였던 위당 정인도 선생님, 또 한글의 대가였던 외솔 최연배 선생님과 같이 한국의 언어와 문화, 민족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었던 학자들을 모셔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있다고 해서 서양 기독교 문화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한국의 젊은이들이 깊이 알고 한국 사상의 근원을 이루고 있는 생명 사상을 발전시키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학풍에 매료되어 일제 치하에서도 깊이 있는 한국 사상과 언어, 한국 문학을 마음껏 배울 수 있었던 연희전문학교에서 윤동주는 그의 시적 감각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시는 윤동주가 자신의 인생을 상징하는 길이라고 하는 시어로서 가야 할 길을 새로운 길이라고 말하고 날마다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이면서 또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윤동주는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존재를 통해서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고 여러 형태의 어려움과 도전이 있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 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이미 연희 전문학교에 들어오기 전 윤동주가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북간도 명동촌이라고 하는 곳은 일찍부터 신식 교육 기반이 세워졌고 마을 전체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그런 선구적인 고향이었습니다. 민족 정신과 기독교 정신으로 다져졌을 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통해서 감수성을 키워나갔던 시인 윤동주가 아마 오늘 이 누가복음서의 본문도 알고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얼핏 보면 예수께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왕이 신약성서에서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자신의 부도덕한 결혼을 비판했던 세례자 요한을 참수했던 그 왕이었습니다. 그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맡아 통치하면서 로마 제국에는 앞잡이 노릇을 했고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취했던 그리고 압박했던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문란했던 그런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위협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서 이곳을 피하라고 마치 염려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정으로 예수를 생각해서 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협박처럼 헤롯 왕의 심부름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답변에서 그 상황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헤롯 왕에게 가서 전하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피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 일들을 단단히 맡아 하시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는 헤롯 왕을 여우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을 마무리한다, 끝낸다 라는 의미로 예수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를 전하셨습니다. 그 목표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그 목표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연민을 가지시고 사람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병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지만 이후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맞게 되실 것임을 이 표현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 이전에 어떠한 모습으로도 어떠한 형태로도 드러나지 않았던 전적으로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전에 셀 수도 없이 많은 예언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고 예수에 앞서 파송되었던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배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감싸 안으시며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던 것입니다.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에서 하나님의 어머니됨의 모습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이 암탉입니다.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독수리도 아니고 헤롯 왕을 표현했던 여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포용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암탉의 날개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로마 제국을 단번에 제압하는 강력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서 그 사역을 이루어내시고 완성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맞으시게 되었으나 그것은 수동적인 그런 죽음이 아니라 능동적인 죽음이었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보증해 준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미처 세상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전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허락하셨던 그 옛 언약을 완성하여 주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범한 우리와 같이 늘 두려움이 가득했으며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단지 이방인 종이었던 엘리에셀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로 염려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많은 자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눈앞에 당장 보이고 있는 그런 종인 엘리에셀이 아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는, 또 아직 존재하지 않는 그 상속자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롭다라고 그렇게 여기시고 계십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라고 보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곧 감사의 제사를 드렸고, 주님은 아브라함을 바빌로니아의 우에서 이끌어내시고 새로운 땅, 곧 이집트의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의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끝없는 사막이 계속 가고 있는 듯 하지만 어디엔가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익숙한 곳, 정들었던 곳, 바로 그 우르를 떠나서 낯선 곳을 향해 갈 수 있던 믿음의 순례의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신약시대에 또 다른 형태의 믿음의 순례자 역할을 했던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경주하는 선수에 비유하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에게 눈물로써 호소하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서신서의 본문 내용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명령형으로 여기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일 것임을 말합니다. 그들은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배를 자기 자신의 신으로 여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권면하는 바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땅을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살고 하늘의 신의권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를 기다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한 그 순례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날 우주과학에서 밝혀주고 있듯이 세 가지 차원에서의 하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스카이, 스페이스, 헤븐의 차원입니다. 지구의 상층권인 스카이라고 하는 첫 번째 하늘을 지나서 우주라고 하는 스페이스를 거쳐서 세 번째 하늘인 헤븐, 이렇게 3층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켰어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분을 믿고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서라고 당부하십니다.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보냈던 그 말씀을 오늘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도 다시 새겨봅니다. 예수께서 제시하신 전적으로 다른 차원의 새로운 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발은 땅을 디디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시하셨던 그 새로운 길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었으며 이 길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해방감을 주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지만 반쪽짜리 해방으로 아직 고통당하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국가에서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아름답게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우리는 고난의 역사를 되풀이해야만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전파는 제국주의, 식민지주의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은 기독교 국가가 아닌 일본 내 식민지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기독교와 식민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같이 맞물려 있지 않고 그 부정적인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수양회에서 제암리 교회를 방문했었는데요. 바로 그 제암리에 만행이 있었을 때 제일 먼저 그곳에 달려갔던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스코필드라고 하는 세브란스의 의전의 교수셨고 언더우드의 아들 원한경, 아까 제가 언급했던 포레스터툰 언더우드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사건을 가장 먼저 전 세계로 사진을 찍고 기사화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분들이 한반도의 이 민족이 진정으로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를 먹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고등교육 기간을 허락하지도 않았고 그 단서 조항은 종교교육을 하지 말라는 단서 조항이었습니다. 그 조항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냐면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교육을 정규 수업 시간에는 할 수 없었지만 몸으로 살아내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분들은 한국인들이 갖고 있었던 잠재 가능성을 최대한 믿어주고 용기를 불러넣어 주었으며 고등교육을 받고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울분과 슬픔 속에 젖어있던 우리 민족을 위로하고 기독교적 정신으로 또 고등 학문을 배울 수 있게 해서 미래를 준비하게 해주었던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한국 사회를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외국인 선교사들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민수 목사님은 의병장이셨던 아버지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살이 끝에 처형당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그 시체를 짊어지고 뒷산에 가서 가묘를 만드셨고 후일에는 다시 그 가묘를 찾으려 했는데 찾지 못했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묘소는 없고 어머니와 또 장모의 묘만 있는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국가적인 아픔과 시련을 견뎌낸 이 터전 위에 우리가 이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순례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전통과 웅대한 비전을 향한 사랑의 빚을 사내교회의 구성원이 된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제치하의 강점기 우리나라에 윤동주라는 시인이 있었다면 독일 히틀러의 독재 치하에는 본 회퍼라고 하는 시인이자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시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윤동주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몇 달 차이로 보네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옥중에서 남긴 시입니다. 선한 힘들에 의해 신실하고 조용히 감싸인 채 우리는 위로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기다리네. 하나님은 저녁과 아침 그리고 새 날에도 분명히 우리 곁에 계시네.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분에 의지하시면서 참여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옛 길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서서 새 길을 걸으신 그분을 따라서 하루하루 의미 있게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시는 그러한 순례의 행진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 기도